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시작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정해진 약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유대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할례 문제 때문에 논쟁도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는 얼마 있다가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 머무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열정과 열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좀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지 말을 잘한다, 말주변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이 뒷받침된 언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옹변도 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다는 의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순회 랍비들,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동안 이런 형태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아볼로는 에베소에 와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25절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볼로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거나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주의 도는 무엇이고 예수에 관한 것은 무엇일까? 느낌이 좀 애매합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예수에 관한이라는 단어가 페리인데요, 둘레란 뜻입니다.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 핵심이 아닌 주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위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런저런 교훈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이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매일 수 없을 만큼 작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상징이고 의식이죠.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욕심대로 불순종하며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는데 아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동행했다가 에베소에 들러서 유대로 떠날 때에 이들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예수에 관한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잘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98%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아볼로가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죠. 예수에 관한 이런저런 교훈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교훈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볼로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볼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교훈과 지식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도의 간디도요,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좋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구유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죠.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대로 실천하며 죽으셨습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세계 4대 성인으로 존경을 받죠. 지금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다 실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산상수훈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될 성도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먼저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까? 오늘 아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주변을 맴돌지 말고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